지난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제 마지막 부활까지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큰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다행한 것은 제가 근래 몇 년 동안 강해 설교를 책별로 쭉 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은 그렇게, 주제는 동일한 주제라도 내용은 워낙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억할 만한 그런 역사는 종교개혁 역사이고,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역사의 산물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때 그들이 그렇게 주창했던 그 주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 특별히 이제 당시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로만 가톨릭 교회의 주장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으면은,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루터가 그랬고, 또 켈빈이 그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동참을 하여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진 이 보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또 그 내용이, 그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한 살아가야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이 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오직 믿음.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도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오직 믿음,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가능하겠죠, 그죠? 이 5가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정립한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보다 더 새로운 것도 없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냥 고루한 낡은 어떤 16세기의 유물이지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한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 솔라 시리즈입니다. 솔라 시리즈. 솔라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솔로라는 말이에요. 솔로라는 말은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부를 때 솔로라 그러잖아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 그것. 영어로는 alone이라고 그러면 alone. 그래서 by faith alone, 믿음, 오직 믿음으로. by grace alone이라는 말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by Christ alone,
그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이건 그냥 압축되고 그야말로 핵심을 요약한 이 5가지 선언이죠. 이 5가지 주제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토대요. 또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를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Growing in holiness.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아가는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3.1절 날에 그때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제대로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천만 성도가 이 중심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품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역사가 일어나야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살지만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그 복음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데 주님 좀 받쳐주세요. 그냥 하나의 믿음을 수단으로, 성경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특별히 이제 제일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심오하죠. 복잡하기보다는 엄청난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끝없이 다루려고 해도 되죠. 평생을 다룰 수도 있는 주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5가지를 가능하면 한 10번에서 어간어로 끝내보려고 생각은 해요. 믿음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이것과 함께 솔라 피데와 함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도 교회거든요. 우리 각자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라 피데와 함께 이 솔라 피데 이것과 함께 서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고 이것에 의하여 서고 이것이 없으면 넘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넘어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라는 거죠.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주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충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겨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잠시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솔라 피데라고 할 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이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또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주장이 어떠했는가,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주창했던 그런 어떤 교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먼저 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불의한 인간이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주 관심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건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죽음으로 그냥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구절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의 어떤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에게 옮겨와진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했던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영벌의 형벌을 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이 불의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펑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타이틀도 있고 명목상의 교인인데 세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은
그런 어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틴 루터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우리의 서고 넘어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것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서 3장,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9절과 10절에서 제 보편성에 분명히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제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로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사도 바울의 두려운 경고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만 그러합니까? 구약의 시편 130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서리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괜찮죠. 하나님, 그냥 나는 이 정도는 의인이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누가 서리요? 그 말은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웅변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가 서리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도 하늘의 의회에서 자신의 의를 의존한다면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넘어지나이다. 내가 여기 넘어지나이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대상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요, 그 어떤 선행으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유일한 절망적인 그러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단 한마디지만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그러한 전환을 알리는 단어를 던져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21절입니다. 21절에 그 사도 바울이 던지는 그 단 한마디의 단어는 불행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상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시작을 그러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어떠한 선행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요.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어떠한 것으로 포장하고 어떠한 것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도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유튜브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오리라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 그 핵심 되어지는 그것을 들려주는, 그것을 설교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다는컨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왜? 이것이 제일 되는, 정말 말틴 루터가 이것이 없으면 넘어지고 이것이 있으면 서고 영원토록 이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다고 하면은 언제나 이거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입에서 맴돌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사라져 있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영어에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에 말틴 루터와 정 켈빈이나 당대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이러한 메시지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16세기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메시지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불같은 심판과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By faith,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게 제 1번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생각합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중독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실패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깨진 인간관계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진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문제, 여기에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과연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이스하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로부터 일어난 구원의 열매가 인간관계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우리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에게 신세계가 열려집니다. 새로운 눈이 펼쳐집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만 가톨릭은 당대에 뭘 주장을 했을까? 그런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날을 주장했나? 종교개혁자라고 하면은 그냥 설날하고 5가지 설날을 얘기를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에 먼저 3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로만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은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는데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도 1세기 교회도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회도 21세기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조도 여러분 이것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 교회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주장 가운데에서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했는가? 차이점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이라는 데요. 오직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찍이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으로 규정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단으로 규정되어졌는가 하면은 그가 어거스틴과 대항해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에 의하면은 우리는 은혜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은 단지 은혜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도움은 구원을 좀 더 쉽게 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단으로 규정된 이가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 다 없이도 된다는 거, 없이도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말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또 어떤 견해냐?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들은 규정을 한 거예요. 왜? 은혜 없이, 그리스도 없이 어려워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자신만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도 필요하다라고 로만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은,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믿음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전제 조건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칭의의 세 가지 기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칭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니시움이라 그럽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의 토대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토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워지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칭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토대가, 믿음이 칭의의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핵심되는 뿌리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 없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로만 가톨릭에서는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례를 통해서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의 칭의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만 가톨릭 교회도 칭의가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졸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믿으면 차이가 없구나 생각하는데 진짜 차이가 이제 나옵니다. 진짜 차이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그걸 믿는데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은 믿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뭘 믿느냐? 예를 들면은 그들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자기의 행위를 넣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믿습니다. 인정하지만 은혜만 갖고 안 되고 은혜 플러스 메리트,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은혜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결합시키는가 하면은 자신의 의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더해진 것은 저 더해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타락의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그런 안타까운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더 이상 순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 이상 동화되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은 솔라. 5가지 솔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 종교개혁,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바로 이 솔라, 여기 있는 솔라.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출발 시점이 세례로부터 출발합니다. 칭의를 가져다 오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2가지 도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세례. 두 번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도구는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요? 세례. 두 번째는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도구가 이 세례인데, 이 칭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도구가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받는 이들에게 영혼에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뭔가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요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례가 달라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가 스며드는데, 이 은혜가 죽을 죄, 사죄라 그러죠.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죽을 죄가 은혜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 세례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데 죽을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는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어졌다는 말은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의롭지 않게 되어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의롭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세례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뭘 해야 되느냐?
Sacrament of Penance, 고해 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세례, 그 은혜가 이제 범죄함으로 소멸되어졌을 때에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방편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주입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은 뭐로? 바이라는 말은 뭐로?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나. 그들은 베프티즘, 세례를 통해서 또는 페넌스,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세례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솔라 피데다. 우리는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이거나 첨부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솔라 피데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온 배경이 이 로만 가톨릭의 그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제 두 번째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 고해성사와 관련해서 다음 주일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Faith Alone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스프라울 이 박사님의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좀 주문하셔서 읽어보시면, 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읽기는 더 수월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시고, 자, 오늘 그 큰 대단원의 주제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앙적 유산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온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